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천국을 만들까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런 하나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 만드는 인사가 4개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2개를 하고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천국을 만들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개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만 해줘도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매번 했던 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시작. 거기다가 진심을 담아서 이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전하고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했었던 거 있는지 용서를 구하는 정중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해보시죠.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이 4마디만 이렇게 흘러나가도 집안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에 가서도 이 4마디만 살아나면 그냥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대부분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하는 땅에 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이걸 인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이제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랬더니 젖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꿀은 양봉업이에요. 생각하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부터 약속한 땅을 주는데 야 너희들 그 목축업하고 살아, 양봉하고 살아,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사는데 우유만 먹고 사나? 나 한국 사람이라 우유는 겨우 아침에 한 잔 마시는 정도 끝나지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맨날 이렇게 양봉업에 꿀만 먹고 사나 생각하니까 꿀은 어쩌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먹으면 그난 배부르질 않아. 그럼 뭐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목축업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 쌀,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엉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마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뭔데 우리 주님은 여기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 문자 그대로는 목축업에서 먹고 사는 거고 양봉 먹고 사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양봉으로 못 살거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쌀이나 보리나 밀로 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서양 사람들은 뭐 쌀은 알지도 밀로 뭐 이렇게 빵을 먹고 했었던 사람인데 우유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양봉업과 목축업에 대한 얘기만 했을까? 라는 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 이분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고 쭉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꾸 이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 주시는데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 뒷말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거예요. 핵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의 히브리어도 될 수도 있고 헬라어도 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우선적으로 앞선 것이, 그걸로 못 살아요. 장모님, 우유만 먹고 사실 것 같아요? 철저히 우리 손녀님 와서 맨날 우유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겠다고 해서 매일같이 우유만 갖다 부어. 못 살아요. 소민석 장모님, 어떻게 꿀만 먹고 사실 것 같아요? 꿀이 좋다는데 못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어디라도 광야에 살아다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돼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 어디를 살아가든지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을 때 너희가 만약에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40년 동안 너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그 증거가 오늘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중간 생략하고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지금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족해질 수 있다. 넉넉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며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우리 청년들 처음 직장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요즘 청년들이 직장 가서 3개월에서 6개월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6개월이 넘어서야 되죠. 1년 정도만 되면 적응을 하는데 그 안에 거의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견디질 못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광야가 닿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여주시기 펴신 하나님이 내 삶의 광야에서도 풍족하게 해주시리라 믿는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심령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가 닿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한다면 내 삶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풍족한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주신다. 이게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주할 영적인 천국, 이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는 영적인 천국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의 축복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제일 먼저 건넌 강이 홍해강을 건넙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홍해를 건너라.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하시죠. 홍해를 건너십시오. 앞뒤 분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십시오. 오늘 성경 구절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인데 한번 이건 이제 참고 성경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구절을 잘 보고 계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근데 이게 내밀자마자 그냥 바다가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밤새건 시간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애가 달아요. 속이 타요. 빨리 이 홍해를 건너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빨리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밤새껏 시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탁 나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긴장감 있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설렁설렁 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눈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신앙을 두고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세례 사건이다. 개개인의 믿음에 따른 세례를 표현할 때에 홍해 사건을 들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이니까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다 세례받았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 왜 이게 세례가 되느냐면, 자,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이 위에 바다에 있고 양쪽 바다가 물이 돼서 벽으로 돼 있죠. 그 사이에 한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우주 먼 곳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물속에 잠겨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개인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세상이란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옆 사람 물어보시죠. 세례 받으셨나요? 물어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세례 받으셨나요? 왜 너무 당연한 걸 묻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옛날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한 분을 봤거든요.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조용히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상담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요,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쌤, 그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받아서 집사 받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집사님이라고 소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집사님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받아야죠, 세례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금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기는 받아야지. 그냥 사정 얘기를 하고 받아야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정히 물으시죠. 세례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저도 다른 교회 세례 안 받고 와가지고 우리가 집사님으로 들어왔다가 안 받아거든 털어놓고 세례 받으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안 받고 그냥 직분 받았는데요, 저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홍해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 이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이게 가나안 땅에 적과 끓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교인이 한 분 있습니다. 상당 20년이 좀 넘은 기억나는데 나이 드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나 봐요. 집안에 제가 우환이 끓으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다니면 안 된대요. 저 그만 나올까 봐 안 나오시더라고요. 광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이 홍해강을 반드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세례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때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는 풍족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배부를 수 있었고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처음에 생존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않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고 순종하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도 내주시기도 하고, 고기가 없으면 갔다가 메추라기 때려 갖다 넣어주시기도 하고, 만나도 내주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신자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 시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크게 읽어보시죠. 자꾸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시죠. 자꾸 내려오신 분 있거든. 여기를 딱 잡고 크게 읽어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온지라도. 나 오늘 찬송 은혜 받아서 참느니. 근데 딸아, 아빠의 옥한감정 있었니? 어디 갔어 우리 예쁜 딸? 와, 아빠한테만 눈수화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들 아빠에서 옥한 감정 있나? 아니지? 어디 갔어 예쁜 딸?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비바람이 앞길을 막은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40년의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나 어차피 믿음 생활했고 세례받았고 초신자이지만 내가 아는 건 없지만은 목사님이 말씀은 그 말씀 순종해 나가고 성경이 말씀은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입만 열리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홍해강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초신자들 위해서 제 멘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에요. 영적 홍해를 건넌 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광야 같은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으로 변할 것이라. 초신자들, 새가족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함께.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앞뒤 보내기 한번 하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광야의 세상을 풀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풍족해질 거 믿습니다. 넉넉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강 건너십시다. 한 번 더 권하시죠. 홍해강을 건넙시다. 홍해강을 건넙시다. 자, 두 번째 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이제 장례가 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울어.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시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은 우리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도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까 합니다. 앞뒤 분에게 요단강 건넙시다. 시작. 요단강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아까 그 홍해는 모세가 개인이 가르쳐서 홍해가 열리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갈리는 건 조금 틀려요. 성경 읽으면서 제가 신앙 공동체 믿음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 구절 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궤를 맨 자는 누구예요? 레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중약하고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까는 모세가 탁 손을 내밀었더니 강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민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요단강에 불을 집었어요. 지금은요 물이 많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계곡 차가지고 뭐 시뻘건 물이 막 흘러 내려가듯이 지금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탁 집어넣었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서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하고 홍해강을 건너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홍해강은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초신자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딱 버티고 있으면 나머지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를 지나갔던 생활, 믿음 생활하고 오랜 신앙을 사다 보면 어느 개인의 가르침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스크랩하고 어깨를 모으고
말씀의 중심에서 함께 공동체가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요단강이 주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는 거죠. 초신자는 홍해강을 건너 세례를 받지만 요단강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삶이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땅에 축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아이 새가족도 저것도 이제 왔네, 저 교회 어디 나다가 불러왔네, 이것들 뭐야, 어디 와서 교회에서 까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다 거기다가 말씀을 붙들고 수장시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 장미원 교인들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다. 새로 교인들 내가 많이 이 교회 지키고 있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데 얼마나 공헌했다고 애썼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걸 갖다 요단강에다 다 묻어야 돼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홍해강이 불신자 시절에 가졌던 욕망을 수장시켰다면 요단강은 신앙생활 가운데 버리지 못한 오래 믿었다는 신앙의 이기적, 잘난 체, 우월감 등 욕망의 옛사람을 수장시킨 겁니다. 내 믿음 대가 몇 대인데, 내가 우리 장로께서 몇십 년을 지켜왔는데, 내가 이 직분을 얼마나 감당했는데 감히 나한테 들어와? 우리 권사모임에 감히 네가 끼어들어와? 새가족이 들어와? 초신자가 왔으면 나한테 끼어들어? 이런 어디서 버르장머리, 이런 것들이 다 요단강에 수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 이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끌어안고 우리 모두 다 요단강에 들어가십시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야만이 그제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미원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믿음생활 많이 하신 분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 나를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수장된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싶은 거, 오래 믿고 싶었다는 거, 믿음 좋다는 거, 기도 많이 했다는 거, 금식 많이 했다는 거, 헌금 많이 했다는 거, 봉사 많이 했다는 거, 이런 잘난 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언약궤의 말씀에 끌어안고 수장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줄 믿습니다.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서야 내 삶에 풍족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옆 사람이 권하시오. 우리 영적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해석해서 드립니다. 다른 데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영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내 온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데 내 삶을 다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삶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저와 목회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십자가 복음,
내 명예, 알고 있는 것, 권력, 내 신앙의 연조, 내 자랑, 이 모두는 다 요단강에 수장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초신자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직분자나 기종 성도들은 요단강을 건너 오래 믿었다는 신앙적 이기심, 잘난 체, 우월감 등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광야와 척박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염려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모든 자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읽어보죠. 돌아오라 술람 여인아 돌아오라. 20가정을 보내주옵소서. 20가정을 보내주옵소서. 제가 저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에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은 그 그림 가운데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금년 말까지 20가정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